이 사도행전 23장, 이제 저희들이 23장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하기만 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기만 하면 사람이 좀 질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막 바르고 아주 진실하려고 하고 아주 성실하려고 하면 좀 그 사람은 뭐 나쁘다고 평가를 안 하는데 어디 빈틈이 없다고 보니까 아주 질릴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면서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참 저 사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진실하고 성실하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유머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머하고 센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유머와 센스만 있으면 사람이 그 사람 보기에 실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유머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요. 늘 무겁게 진실하기만 하고 빈틈없이 성실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하지만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실한데 아주 그 유머 감각이나 아주 센스가 아주 있는 거 보면 아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나는 것은 없는데 유머와 센스를 겸비해서 보면 그 사람하고 더 사귀고 싶은 생각이 더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오면서 저희들이 23장까지 가면서 늘 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성품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갔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실하면서도 아주 빈틈없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아주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유머와 센스는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하고 성실하면서도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바나바 아시잖아요. 바나바 이렇게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톡하게 생겼을 것이고 수염을 길렀으면 아주 털보처럼 수염을 할 정도로 그러한 인품을 가졌을 것이고 때로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격려, 위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유머하고 센스가 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웃음을 만들어내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분명히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성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아주 잘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 생각하면 후덕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웠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성경에서도 둘이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도중에 배가 아팠던지 선교 여행을 하기 싫었던지 도중에 하차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내가 너 안 데려갈 거야. 어떻게 가다가도 중도에 하차하는 놈이 있느냐? 나 마가 너 다시는 너를 데리고 안 갈 거야 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 다음에도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데려가자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마가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너는 선교할 자격이 없는 거다. 너는 성실하지도 않고 너는 진실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 그 선교를 그만둘 수 있겠느냐. 너 같은 놈은 내가 다시는 안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쟁이 일어나고 큰 다툼을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대판 싸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성실하지 못하면 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는 선교대원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주 원칙과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주면 그 업무를 정확하게 끝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진실하면서도 성실한데 어떤 이 센스나 이 아주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참 없구나. 어떻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마냥 생각했던 바울에게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장이 바울의 문제 때문에 공회를 소집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놈의 입을 좀 어떻게 막아버려라.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놈의 입을 좀 치라라고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맞장구를 치는 게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맞장구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이 지금 당신이 맞장구를 치는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가기에도 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이야기식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휴, 나는요 그가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떠들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대제사장이 아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도 80% 이상이 그가 대제사장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자리라도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옷을 입고 지금 저 입을 다물게 하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저 사람이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측을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공회가 소집되어 있고 그 공회가 열리고 있고 높은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이 사람들의 옷만 봐서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대제사장인지 나는 몰랐다. 어이쿠,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학자는 확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아나니아 하면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줬던 아나니아가 있고 오늘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에서 대드느냐? 어이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센스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감각과 유머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산헤드린에는 두 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는 바리새인 파이고요, 하나는 사두개파. 이 두 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아주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영혼도 없고 어도 없고 없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해서 두 파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느 파지요? 아니죠.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양심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므로 둘이 뭐를 시켰어요? 지금 싸움을 시킨 거예요. 싸움을.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지금 바리새파인데 나는요 사두개파가 아니라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랬더니 사두개파가 저놈을 쳐야 된다라고 했더니 바리새파는 아니 우리 동족인데 우리 당인데 이 사람을 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 파가 지금 싸움을 붙이게 된 거죠.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고 사도 바울을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 센스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안 알고 했었을까? 둘이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싸움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공회에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가 있었는데 내가 싸움을 붙이면 둘이 싸우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파 때문에 나는 바리새파 신분으로 여기에 끌려와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 두 파가 싸우게 될 것을 이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싸움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머 감각과 영적인 센스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상황에서 아주 유연하게 유도리 있게 모든 부분들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센스, 유머적인 감각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는 강하면서도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유머와 센스와 부드러움이 그 안에 있으면 참 좋은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앙의 삶 속에서 내유외강 들어보셨어요? 속에서는 유하고 밖에서는 강하고.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내강외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내가 강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넘치고 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감각과 센스가 넘칠 때,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더 복을 받고,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고 부딪히는 곳에서 진실하고 성실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과 성실성 플러스 알파 영적인 유머와 센스를 포함한다면 더 유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센스와 유머는 어떤 교활하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그러한 것을 말하는 센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하고 성실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머와 센스를 겸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꼬꾸라지고, 십자가 밑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고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발가벗겨서 정말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와 그 사랑의 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머와 영적인 센스로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하면 그것을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때 여유를 주세요. 풀어낼 때 덕을 주세요. 풀어낼 때 그것을 유머와 영적인 센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게, 정말 강한 사람이 된다면 그 강함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영적인 유머와 센스를 가진 사람으로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센스와 감각으로, 이야, 저분은 참 어떻게 저렇게 센스가 있지? 저분은 어떻게 늘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눈물을 보이면서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유머가 있고 센스가 있지? 야, 참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 더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부드럽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센스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유머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도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이고, 그리고 중착지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상이지요. 그래서 저희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는 로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니까 체포되고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금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언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11절에 있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싸움을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못 내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 놓았죠. 그때 체포된 신분으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너의 마지막은 로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끝나면 13장부터 23장까지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28장까지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양대 기둥이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달리기 계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열심히 뛰고,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하고 같은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계주 경기 한번 보셨어요? 계주 경기의 묘미는 바톤을 넘겨주는 데 있습니다.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전력 질주해서 그 바톤을 주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톤을 받는 사람이 서서 그것을 받나요? 아니에요. 뛰어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속도로 달려가게 되죠. 달려가면서 그 바톤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베드로가 바톤을 연결시켜줄 때 그 바톤을 받으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장까지 열심히 뛰고 바톤을 넘겨주고 탁 쓰러지면서 나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전력 질주를 해서 로마가 최종 목적지고 로마가 최종 독작지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종착지, 내 삶의 종착지, 최종 목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종착지,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늘 우리에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내 종착지는 어딜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연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착지를 로마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종착지를 어느 순간에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나는 가서 로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종착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지나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여기가 여러분들의 종착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종착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질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곳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곳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말씀의 숲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로마처럼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바톤을 연결해 줄 때까지 너는 최선을 다하여 전력 질주하고 그리고 쓰러져 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고 민수기 보면서 모세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종착지가 내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내 종착지는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종착지는 느보산이야. 이 느보산에서 네가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 거기가 너가 마지막 종착지다 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종착지를 생각하고 마지막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전력 질주하면서 아모리 군대와 싸우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력 질주하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남겨주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복, 모세에게 주었던 그 복, 저 하늘에서는 똑같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바톤을 주었는데 그 바톤이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넘겨주고 네가 쓰러진 그 느보산에서의 너의 모습,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복으로 우리 간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지일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또 다른 것이 종착지일 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디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실을 주시고요, 그리고 좀 유머와 영적인 센스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올 수 있게 아주 쉽게 다가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진실도 주시고 성실도 주시만 저에게 아주 번뜩이는 영적인 센스, 유머 감각도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영적인 센스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유머하고 센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유외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강외유입니다. 그래서 내강외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지만 그 철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인 감각과 유머와 부드러움으로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톤을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오늘도 전력 질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